출애굽기 3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법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죽었을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나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어떤 신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요, 금송아지 만들 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면,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내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날로 지정하여 그날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진노하신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려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탈출 나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가 그들의 몸에 너무도 깊이 있게 그들의 몸에 뿌리박혀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문화, 너희들이 익숙해 있던 애굽의 모든 종교 행위들 다 버려야 된다, 그런 뜻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위한다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을 보아왔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다고 하면서 애굽의 신들 가운데 하나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신성한 황소라고 불리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애굽의 신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애굽에 섬기던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시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리석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비단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거짓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꼴이 되고 만 겁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못된 짓을 그들은 하고 말았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애굽의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신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선택하셔서 천하 만국의 복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없는 100세 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조상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처럼 애굽의 신들 가운데 힘이 센 신성한 황소인 아피스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십계명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도 교만하던 바로의 목을 꺾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 그들로 길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그들로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먹을 것 힘든 광야에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만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교제하기 원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굽의 우상들 가운데 하나,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보아온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험적으로 증명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 과학 만능주의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과학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범주 안에 머물러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가장 큰 가치는 거룩함과 성스러움입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거룩함과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신성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이해되어야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그게 진리라고 인정하려 합니다. 그런 인식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여 보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신앙을 이해하려 하고 우리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무한대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도 없는데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고, 아니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리석은 인간들의 표상입니다. 그건 우리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늘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반드시 잊지 않고 고백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요. 빌립보 가이사로 가던 도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사신 예수님만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다른 랍비들처럼 제자들을 모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눈에 보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신비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강조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기간 동안 3번에 걸쳐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이고, 두 번째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이고, 세 번째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올라갔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표현은 다릅니다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3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내용은 같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공통점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 번째 음성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함을 아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음성을 주의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늘의 음성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시고 증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백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우리 주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내용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본 인간의 고백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고백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들으셔야 했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를 기록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인사말의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제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해 주셨는데 당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오늘 본문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다시 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들이 정죄를 내린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수 요셉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여긴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생각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뒤에 사도 바울의 삶은 이전과 180도로 달라집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열정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선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이후로 모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는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너무 귀하게 여겼던 것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이 움켜쥐고 살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것, 배설물로 여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살던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돕는 복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체요 완성자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완성시켜 나갈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텀 모듈로 지키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성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을 만나시거든 내가 붙잡는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힘과 능력이 솟아나게 될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갈 길이 우리 앞에 보일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불안한 마음, 또 염려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이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힘써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